아무래도 이제 이곳에서 이제 3살 때 이민을 오셔가지고 2세로서 이제 한국말로 좀 이렇게 설교하고 보고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봐주시고, 또 제가 선교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우리 여기 1세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때에 자녀 가운데 아직도 신앙으로 좀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많은데, 2세로서 어떻게 자기 그런 좋은 직업과 환경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기까지 결정을 했을까에 대한, 그게 참 너무 놀랍고, 또 지금 아직 시집도 못 갔어요. 지금 이제 오늘 저한테 자기가 39는 아니고 38 말인데 거의 40 다 돼가는데, 그런 자신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남편을 찾는데, 미국에서 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루마니아에서 같이 있을 사람을, 같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그 이야기 가운데 참 적지 않은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시집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선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특별히 저는 2세 사역자들, 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요즘에 선교 사역을 많이 안 떠나거든요. 근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선교에 올인해서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은혜스럽고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 보고를 통해서 그동안에 또 사역을 어떻게 들었는지, 또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루마니아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한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루마니아에서 하시는지 그렇게 보고할 수 있게 돼서 진짜 감사하게 드리고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그런데 제가 진짜 루마니아 살면서 생각한 게, 저도 뭐 선교사 경험 뭐 잘해서 선교사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게 그게,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진짜 부족함이 많은데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에 신명기를 읽으면서 진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용이 오늘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복음을 비추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각자 그런 고민할 때도 있죠. 나는 선교사는 아닌데 어떻게 남한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저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있죠. 그런 긴장이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뭐 노멀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꼭 우리 각자가 컬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에는 제일 처음부터 루마니아가 어떤 나라인지 약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아시는 것이, 루마니아가 옛날부터 공산당 나라였는데 최근 1990년도부터 민주주의로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아주 북한하고 비슷한 나라였어요. 저쪽에 사진이, 사실 저쪽에 뭐냐면은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체스쿠가 사실 김일성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쪽 나라에는 사실 아직도 어르신한테 하고 얘기를 나누면은 북한에서 왔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한국인인 줄 알고. 그런데 사실 옛날엔 북한하고 가까웠는데, 요즘은 물론 민주주의로서 한국인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유로피언 유니언 하고에 같이 속해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는 많이 핍박받는 기독교 교회들이었어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자유가 생기면서
교회들이 이제 자유롭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쪽 나라의 종교는 정교예요. 그래서 나중에 종교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텐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나라에 아직까지 옛날의 역사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옛날의 역사 때문에 아직까지 부정부패의 문제가 아주 심하게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아직까지 사람들의 충성을 못 받고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다른 두 파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공산당 파티가 있어요. 그 파티가 아직까지 두 번째 강한 파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로서 경제적으로는 최근에 더 좋아졌는데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차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산층이 생겨도 부자라면 아주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아직까지 아주 가난하게 사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나라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 다 우리 둘러서 있는데 왜 루마니아에 계속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많은 루마니아인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부자들도 뭐 더 잘 사는 나라로 가려고 이렇게 떠나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별히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라를 떠나요. 뭐 옆에 이탈리나 프랑스나 영국으로 가서 돈을 좀 벌어서 집에서 나중에 10년 후 도로 집으로 와서 잘 살아보겠다 그런 꿈으로서 많은 루마니아인이 떠나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은 많은 어른분께서 딴 나라에서 애들 위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꿈으로 이렇게 이민 올 때는 가족을 다 데리고 가잖아요. 다 데리고 오셨죠? 그런데 루마니아인은 그렇게 털리 힘들게 일해야 되는데 애들은 놔두고 열심히 딴 나라에서 일해서 돈 벌어서 애들 위해서 좋은 집 하나 지어서 우리 잘 살아보자 그런 꿈으로 애들은 놔두어 버려요. 그래서 이웃하고 놔두든지 먼 친척하고 맡기든지 그런데 생각보다 저쪽으로 딴 나라로 가고 나서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돈을 잘 안 벌게 되는데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10년밖에 안 있고 5년밖에 안 있으려고 했는데 돈이 계속 안 벌어지니까 10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그리고 그러다 있다면 보면은 그 나라가 집 같으니까 집으로 안 들어오고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그 아이들은 부모 없이 뭐 예를 들어서 5살 때 친척하고 놔두고 딴 나라로 갔으면은 부모 없이 자라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친척이라도 가까운 이웃이라도 뭔가 계속 이렇게 애를 키울 수 없지 그러면서 애들을 결국은 고아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루마니아에서 고아원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아원마다 애들이 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넌 어떻게 여기 왔니? 무슨 라이프 스토리가 어떻게 되니?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다 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애들은 물론 부모를 잃어서 부모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고아가 돼서 이렇게 고아원으로 도착한 애들도 많지만 그래도 그것을 넘어서 부모는 어디서 살아 계신다. 내가 듣기에는 스페인에서 잘 행복하게 사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10년 동안 부모하고 얘기를 못 나누었다. 벌어준 인상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은 특별한 상처가 있어요. 부모가 계시긴 계시는데 뭔가 나하고 있지 않고 나를 안 데리고 갔다. 그런 상처로 이렇게 18살 때까지 고아원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가족 없이 살았으니까 고아처럼 가족 없이
어른 되어서 계속 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고 그게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저기 보시다시피 8분의 1의 루마니아 인구의 8분의 1이 딴 나라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게 가족을 깨뜨려지는 그런 효과를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각한 문제가 특별히 지금 루마니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밀하게 얘기하려면은 한 5만 7천 명의 아이들이 지금 정부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에 들어간 아이들 보면 물론 했을 처럼 과들도 있고 학대당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도 많은 애들이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애들이 이제 가족이 없고 언젠간 살아도 가족이 더 이상 아이들에 하고 관심을 안 두는 그거 해마다 10,000명의 아이들이 정부 조직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계속 아이들은 그렇게 생겨요. 그런데도 지금 해결법은 없고 사실 이 유럽 연합의 정책이 생겼는데 올해까지 고아원들을 다 해산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애들은 수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눈도장 정도로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고아원들은 다 없애버리는데 그 애들은 다 어디 가죠? 그래서 프라이빗 고아원으로 여전히 그냥 빌딩만 옮긴 뿐이지 애들은 여전히 고아처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몇 명은 가족으로 찾아서 이렇게 어댑트를 됐는데 남아 있는 애들은 나이가 들어서 모두들 아기를 어댑하고 싶고 입양하고 싶은데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어댑트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애들은 특별히 버림받는 느낌이 많아요. 자기가 5살 때부터 같이 살아왔는데 누군가는 어댑트인데 자기는 남아 있는 게. 그래서 고아원들이 이제 약간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약간 나누려면은 제가 어떻게 루마니아에 도착했는지. 그래서 루마니아는 루마니아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한편은 그런데 저는 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법학 가고 이제 2010년 돼서 제가 교회를 새로 나오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모두들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는 우리 2세들이 많은데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고 어느 정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결정까지도 하고 했는데 대학 가고 나서 뭔가 바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었어요. 교회를 더 이상 안 가겠다. 뭐 남자친구 생겨서 그냥 나는 따로 딴 라이프 스타일로 살겠다. 별로 어렸을 때 그런 신앙이 지금에는 별로 어떻게 렐레번트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지옥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겉으로는 학교는 어느 정도 다니고 이제 저합을 가져서 잘 나간다고 보여도 안으로서는 진짜 broken, 아주 깨뜨려진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못 받고 남자친구 사귀어도 별로 사랑 안 해주고 내가 직장에 해도 생각보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도 남이 또 탐나고 또 뭔가 더 잘 나간 사람이 또 있고 그래도 직장 잘 돼도 별로 행복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뭐 불안이 많고 그 제일 가운데 중심은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구나. 나는 진짜 사랑을 줄 사람이 없구나.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뭔가 밖으로서는 다 잘 된다고 생각해도 아주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 맘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그런 고집으로 내가 아주 더럽게 살려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제일 처음으로 이상하게 2010년에 졸업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도시를 저브를 따라서 직장 따라서 달라스라는 도시로 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서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진짜 내가 그런 사고방식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뭔가 나도 이 도시에서 홀로 있고 남자친구하고도 헤어버려졌고 혼자 있는데 진짜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서 글쎄 왜 그렇게 생각이 났는지 모르는데 이번 일요일엔 교회 가겠다. 처음 이사 오고 나서. 그래서 이사 오고 며칠 후 일요일이 됐는데 무슨 교회에 특별히 가는 것도 아니고 제일 가까운 교회 주소 찾아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이제 그때만 해도 한 거의 뭐 가끔씩 뭐 부모님 따라서 흉내 내서 간 때가 있었지만 한 7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 때였어요. 그때가 9년 됐나? 한 9년 동안 안 다녔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9년 동안 안 다녔는데 얼마만큼 힘들겠어요. 교회도로 이렇게 그 발걸음을 가지는데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렇게 교회에서 나타나서 그냥 별로 큰 교회도 아니고 별로 뜨거운 교회도 아닌데 그냥 앉아 있는데 건건하게 아주 트래디셔널하게 찬양을 하는데도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뭐 울음을 그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내 마음대로 고집 부리면서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 눈에서는 아주 더럽게 살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 위에서 기다리시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앉으면서 혼자서 울면서 내가 진짜 평생 동안 인정을 찾았는데 딴 데에서 찾았는데 진짜 하나님 오직 하나님뿐만 나 위해서 기다려 주셨구나 그런 것이 느껴져서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하고 다시 관계를 뉘우치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새로 했어요. 그래서 그 2010년 그때 8월 달 때부터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게 되고 특별히 그 해부터 진짜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이번 해라도는 항상 내내로 하면서 하나님 순종하면서 따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해가 저한테 제일 기쁜 그런 물론 계속 기뻐졌는데 진짜 밤과 낮같이 다르게 너무 큰 기쁨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얼마만큼 좋으신 분이고 어렸을 때도 말로 들었지만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말로 들었지만 경험으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사랑하시고 제 삶에 의미가 있구나 나는 무슨 퍼포스가 있구나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힐링을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 1년을 보냈고 그 다음 해에도 딴 도시에 이사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더 이제 하나님을 배우게 돼서 가까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2012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계속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것이 얼마만큼 좋은 것인지 깨달았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사 일을 하게 되어서 했는데 그 일이 뭔가 어느 정도는 재밌기는 했는데 별로 그것을 할수록 뭔가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는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검사로 돼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벌써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될 때 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벌써 죄를 짓는 사람한테 감옥에 갇히면 더 나아진 사람 거의 없어요. 다들 더 나빠지지 더 나아지는 사람 거의 없고 그래서 평생 동안 뭔가 죄를 지었으면 벌은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니까 사회적으로는 필요한 조합이긴 한데 뭔가 사람을 도우는 조합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진짜 갈수록 많은 정책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게 정부에서 일하니까 그런데
뭔가 오직 하나님뿐만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감옥에서 뭔가 사람을 더 잘 뉘우치면서 더 잘 살게 레슨을 받고 그런 세미나를 받고 그래도 뭔가 사람이 바꿔진 것은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봤으니까 갈수록 내가 여기가 이 세상의 솔루션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 느낌을 들면서 그리고 제가 저 옆에 있는 레디언스 교회에서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쪽에는 이 교회처럼 홈레스 사역을 하면서 그런 여기 로컬 애들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배운 점이 진짜 교육의 중요. 애들을 제일 처음 잘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은 나중에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단기 선교로 루마니아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단기 선교로 루마니아 갔을 때 제가 배우는 것이 여기 어린이 아이들이 보이죠? 그 아이들을 제일 처음 2014년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놀아주고 여름 성경학교 해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그 끝마쳤어요. 마무리하고 도로 샌프란시스코로 왔어요. 그래서 계속 살고 나서 2016년 2년 후 또 단기 선교로 갔는데 제가 진짜 마음이 깨지는 게 그 애들은 2년 더 컸잖아요. 애들은 얼마만큼 빨리 커요. 그래서 2년 더 컸는데 여전한 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까지 책을 힘들게 읽었는데 아직까지 힘들게 읽고 나는 2년 살았는데 이 애들은 또 2년 살았는데 뭔가 달라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인생은 얼마만큼 짧고 얼마만큼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소중한 그 어린이 시대 때 성장한 것을 보면서 몸으로는 성장했는데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직까지 안 받았던 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 애들은 단기 선교로 물론 단기 선교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와서 친구 돼줄 사람들은 있다.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언니가 돼줄 사람들도 있다. 단기 선교에서 한 2년 3년 가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진짜 가족처럼 꾸준히 어린이가 되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있어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이시잖아요. 페이스풀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 가족처럼 같이 오랫동안 계속 함께 해줄 사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를 보내세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욕심이라고 믿지만 그런 것을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면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해에 나도 모르게 그 교회에서 미셔너리를 선교사를 보내고 싶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이번 해까지 누군가 하나님 보내세요 그런 것을 따로 목사님들하고 그 장로님 엘더 팀들이 그런 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가서 제가 루마니아 롱텀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딱 그걸 컨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우시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어느 곳에도 문을 열려주신 거예요. 물론 부모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걸 듣고 나서 많이 충격받으시고 아직까지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선교 갔는지 몰라요. 2년 됐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힘든 일인데도 부모님 마음께서도 마음을 바꾸시고 그게 하나님이 손이 아니랐으면 진짜 못 바꾸실 마음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제가 그래서 2017년에 장기 선교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보내는데 거기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론 구아들은 가엾고 그런데 왜 선교가 필요할까 그런 질문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종교가 어떤 교인인지 종교인지 약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종교라는 것이 캐톨릭교하고 비슷하게 겉으로서는 예수님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죠. 성인 그런 세인트 그림, 물론 십자가, 겉으로 보이면 성전 같은 것이 곳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그냥 비지터로 갔으면은 종교적으로 강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실 안으로 조사해 보면은 죽은 신앙이에요. 왜냐하면은 물론 열심히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나 하느님 은혜로 있을 수는 있지만 종교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한다면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입으로선 인정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다겠지 그런 것을 부활절이 컬처럴 문화적으로 셀러브레이트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끝에는 천국을 어떻게 가냐면은 누가 아냐 그런 것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항상 교회에서 저울 같은 걸 보이거든. 저희 저울 보시죠. 저울 보이면서 어린이들하고 어른들한테 다 이렇게 가르쳐요. 죽으면은 예수님이 저울을 가지고 좋은 일 했는 거, 나쁜 짓 했는 거 그런 것을 저울에 해서 좋은 일 약간 더 했으면 천국 가고 나쁜 일 더 많이 했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장례식쯤 되면은 친척들이 다 와서 돈을 줘요. 뭐 돈을 던져요. 이렇게 도로 가면서 장례식 이렇게 프로세션 하면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 이 사람은 글쎄 아슬해 약간 불안해 천국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해줘서 이 사람을 천국에 밀려오러 가겠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써놨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인데 그거를 인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짊었고 우리가 깨끗하게 있는데 그거를 믿어서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천국 갈 수 있고 우리 용서를 받아서 예수님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케이크는 저기 케이크죠. 장례식에서 만든 케이크예요. 그런데 케이크는 다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케이크 많이 만들어줘서 불쌍한 사람한테 주면은 이제 내가 평화롭게 죽은 분을 보낼 수 있다. 캔들 보내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마지막 장례식 후 한 열흘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모두들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천국으로 올리겠다고. 그런데 너무 불쌍한 게 열정은 있는데 효과적이 하나도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친 것에 반대를 되니까. 그리고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버려진 부모께서 언젠가 내가 만약에 죽다면은 나 위해서 기도할까? 설마 나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군 하나라도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종교적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어. 약간 패러렐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그런데 그 애들한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 성경에까지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만약에 엄마 아빠라도 애를 잊어버릴지도 몰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시편에 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애들한테 예수님이 계신들은 그냥 그림에 있는 이런 아주 엄숙한 그런 세인트가 아니라 진짜 옆에 계실 수 있고 사랑하고 죽기까지 하셔서 그 친구를 하고 싶은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그것을 진짜 감탄해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은 딴 문제지만 그걸 제일 처음 들으면은 대부분 애들은 이렇게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평생 동안 뭔가 힘든 엄숙한 하나님을 뭔가 잘해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win over 해야 된다는 걸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선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세밀하게 말한다면은요, 제가 수학 같은 거, 수학하고 영어 공부를 통해서 고아원으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아원들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고아원들이 아니라 정부의 고아원들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피셜하게는 종교를 가르쳐야 되고 뭔가 그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종교를 안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것을 우기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진짜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니보고 그렇게 자라는 애들인데 그래도 그 정부에서 제가 무료로 수학 가르치겠습니다. 튜터링 하겠습니다. 숙제 도와주겠습니다. 영어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받아주거든요. 물론이지. 애들 우리도 그 교육하기 힘들어한 애들인데 해보세요. 그러면서 저를 환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애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청소년 애들은 진짜 산수를 하는데 9학년인데 아직까지 구구단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산수를 가르치면서 제일 처음부터 그리고 학교에서는 항상 너희들은 고아애들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이다 그런 것을 직접 말해요. 입으로. 아주 잔인한 말인 것 같지만 그쪽 문화적으로는 고아애들이 진짜 나쁜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듣는 애들이 평생 처음으로서 뭔가 잘 되기 시작하고 누가 설명해 줬으니까 잘 되기 시작하면 진짜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숙제 더 주세요. 그런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숙제 더 주세요. 그렇게 재미가 나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런 똑같은 뜨거움으로 진짜 그러면 한나 누나가 그런 것을 좋아한다면 저도 그거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주 순수해요, 애들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물론 필요가 있죠.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크리스마스 프레젠트를 다 받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교회가 도와주신 일을 하나인데요. 작년에 진짜 우리가 부족했을 때 11월 달에 선물은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가야 되는데 딱 그 시간에 이 교회에서 우리한테 좋은 헌금을 주셔서 애들한테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선물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한테 특별히 감사할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애들이 얼마만큼 기뻐하는지. 왜냐하면은 평생 동안 그 아이들은 그 도네이션 때문에 이렇게 뭐를 받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사실 좋은 도네이션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인형 벌써 반틈 쓰여서 머리가 반틈 벗겨지는 인형이나 스티커북을 받으면 반틈 누가 썼는 스티커북, 색깔북을 받았으면은 누가 벌써 칠했는 색깔책 그런 것을 받을 경우가 많은데 이번 해에는 진짜 좋은 선물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너희들한테 이런 선물을 준다 그러면 뭐가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아껴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줬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래서 선물을 받는 것처럼 이 어린애들은 선물이나 이렇게 숙제를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이 든 애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고등학교 시험을 해서 대학을 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해서 대학 가면 대학은 무료거든요. 그 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진짜 큰 삶의 길을 완전 바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좋은 역할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루마니아 겨울은 아주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코트 같은 것도 산 거 그런 것을 해서 그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그 중에 모든 아이들 중에 몇 명은 항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믿겠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는 블레드죠. 약간 내복 입어서 약간 창피스러운데 그런데 지금 내복 입어도 여기 성경을 열심히 읽죠. 내 친구 아드리아나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예요. 나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물론 있는 아이라도 그 믿음은 진짜 순수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훔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안 훔치면 안 되는지 그러면서 실수는 하고 그런 아이라도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요. 막 다음 뭐 읽지?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뭔가 종교 신부가 이렇게 다르게 말했으면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교회를 같이 가게 되고요. 교회를 초대하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침례받은 아이들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는 신앙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모두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침례받는 아이들 있고 그리고 이번 해에 특별한 것이 제가 원래 고아원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고아원들이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그런 정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고아원은 몇 개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애들은 딴 가족들한테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정부에서요. 근데 그 아이들은 계속 교육적으로는 문제가 많고 아직까지 저하고 이렇게 친구가 돼서 그걸 잃어버리긴 싫어하잖아요. 그 친구를. 그래서 자기 어댑트 되는 가족한테 저를 초대해요. 그래서 그 새로운 부모님께서도 많이 도와준 누나가 있는데 언니가 있는데 초대해서 계속 도와줄 수 있다 그러고 무료로 누가 투더링 해준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도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선교사라 그러면 문을 하나도 얼씬 없어요. 문을 안 열어주는 그런 가족들이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밥까지 먹여주면서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록사나라는 애가 있잖아요. 고아원에서 만난 애인데 이제 어떤 먼 친척 고모가 그 애를 어댑트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모까지도 제가 이렇게 같이 애하고 일하는 거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진짜 그것에 호기심이 많아요. 요즘 성경 읽고 싶어진 마음이 생겼는데 같이 읽어 주세요. 그렇게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느님께서 저도 모르는 어떤 가족에서 문을 열어줘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진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들어가면 얼씬도 못하는 가족 안에 속해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다음 해에서는 많은 영혼이 믿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끝말으로 하려면은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비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놓았는데요. 제가 신명기에서 진짜 깨달은 게 우리가 진짜 하루하루 살면서 하는 일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저절로 나오면은 그 애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제일 처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애들도 그것을 같이 그 애들하고 삶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동체의 삶이 되면서 그 애들도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 이야기 두 개만 이렇게 쉐어할게요. 시간이 되면은요. 그런데 테오도라는 여자애가 여기 있어요. 13살의 애인데 그 애는 참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어떻게 그 아주 현명한 애인데 아주 큰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뭐냐면은 평생 동안 어떤 할머니하고 살았거든요. 이 애는 어댑트 되는 경우예요. 어떤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평생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할머니가 나를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나를 돌보아 주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충격적으로 12살 때 그 할머니가 결국 진짜 얘기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가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여기로 왔냐 하면은 너가 갓난아기였을 때 쓰레기통에서 어떤 경찰이 아기가 우는 거를 들어서 너를 찾아버렸다. 그래서 몇 주간 병원에 있다가 우리 식구가 너를 어답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나누어 줬어요. 그때부터 애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떤 면에서는 알아야 되는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 할머니의 결정을 내가 question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애가 너무 컴컴해진 거예요. 뭐 자기의 자신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worth가 없다 그런 것이 너무 느껴지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린 것만 보면은 아주 컴컴한 음악이나 아주 그런 컴컴한 것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같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 얘기도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 딴 면에는 진짜 나의 자신의 의미를 모르겠다. 내가 왜 worth한지 모르겠다.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컴컴한 아이를 보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그 컴컴한데 하나님 얘기가 저절로 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인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 내가 기죽고 약간 있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컴컴하니까 나도 약간 긴장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수학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방학 시간이니까 같이 케이크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삶을 같이 살다 보니까 나도 안 시작했는 말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교회에 갔는데 그 할머니는 종교 출신이라서 교회를 가끔씩 가는데 교회 갔는데 머리 염색했다고 거기 어르신들 분이 나를 이제 교회 쫓겨냈다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진짜 그러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너를 얼마만큼 찾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웬 떡을 주셨으니까 내가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다. 한번 내 교회 같이 가보자. 그래서 진짜 가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은 저하고 관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으니까 뭔가 그게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교회 초대했는데 끝까지 긴장되더라고요. 난 그래서 선교사가 내추럴이 아니었어 해서 선교사 된 것이 아니라 나도 아직 긴장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교회를 같이 보냈는데 좋아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만나셔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진짜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내가 고민이 있었는데 끝에 같이 가면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쓰였잖아요. 좋은 말로 영어로 합니다. 한국어를 모르는데 내용이 좋은 말로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된다. 그런 것이 이렇게 뒤에 뉴 테스트먼트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것을 내가 증거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애들이 이 아이가 진짜 무슨 말을 할지도 못하게 아주 컴컴하는데 예배 드리게 되면서 처음부터 이게 나 기독교 교회 온 지 처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음악이 나오면서 뭐 찬양을 하면서 나는 나대로 오케이 하나님한테 맡기겠다. 난 그래도 하여튼 예배하겠다. 온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대로 끄떡없게 예배를 하는데 몇 분 기다려 보니까 옆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게 들린 거예요. 뭐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애인데도 뭔가 자기대로 눈물 흘리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온 나 홀 셀프를 주겠습니다.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틀리게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 가고 싶다. 미안한데 나 이제 미국 가는데 그런데 그래도 나 혼자라도 가겠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뭔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열정을 우리가 하루하루 보이면은 우리의 함께하는 아이들이나 이웃이나 그런 것이 저절로 언젠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고요. 짧게 두 번째 얘기는 말씀의 마음을 새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이 아주 힘들게 외워요. 난 딴 거도 외워줘도 성경은 왜 이렇게 힘들게 외우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리우스라는 애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도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자기 아주 똑똑한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아원에서 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해도 아주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스스로 했는 애인데 항상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그리고 나도 성경은 다 읽어봤지만 나도 잊어버리는 무슨 구절을 구속해서 찾아서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왜 이렇지 이런 것을 자꾸만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니까 같이 그래도 이런 구절도 있다. 하나님이 물론 여호수아의 때는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신약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셨다. 그런 것을 얘기하면은 그 친구도 내가 물론 대답은 다 모를지라도 그런 것을 관심 있고 함께 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잘 다 모르신다 그래도 그것의 열정을 찾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포함돼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뭔가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나라는 애가 교회를 안 다니는 고아애인데 한번 캠프에 가서 말을 실수해서 크게 누구 딴 사람한테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 상처를 줬는데 그것을 살면서 하나님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런 것을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살면서 무슨 기회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비추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면은 그런 기회들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머리를 하려면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음 세대나 아니면 평범한 이웃한테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느냐면은 처음으로서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없으면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 내가 지금이라도 어제 이런 일을 겪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보여주셔서 새로운 이야기가 새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이에요. 그것도 없이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나도 그게 힘들어하지만 매일 스트러글 하는 거, 매일 힘들어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저절로 생겨지잖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를 찾으세요. 그래서 물론 우리한테 주신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 각각 있죠. 이웃이나 가족이나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하고도 물론 그렇게 살면서 그런 것을 다 나눠야 되는데 그게 힘들려면은 딴 데라도 어디 찾으세요. 난 사실 나 남동생하고 하나님 얘기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항상 이렇게 하고 물론 부모님하고는 존경하는 사이니까 부모님이 뭐 하나님 더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쩔 땐 힘든데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삶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으로 현재로서 그게 힘드시다면은 딴 데라서도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인볼브를 시켜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홈레스 사역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이나 뭔가 봉사할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문이 닫혀 있으면 저기서라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기 고아 애들하고는 뭔가 이 대화가 아주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고아를 어댑트하는 부모님한테도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어딘가는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삶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짜 일어서거나 앉거나 뭔가 그냥 평생 평범한 삶을 하루하루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면은, 그리고 항상 그것이 컨시스턴트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게 my only story가 되면은 뭔가 그게 대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 대단한 기적적인 것이 해픈해서 해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개인적으로, 나도 선교사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루마니아 살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평범해요. 하루하루 직장 가는 듯이 애들 만나고 교육시키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은혜스럽게 하나님이 선교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름이 없어요. 저보다 더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훨씬 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샌프란시스코를 바꾸시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끝말은 어떻게 만약에 저의 루마니아 선교를 도와주시라면은, 물론 개인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시는 삶을 사시고, 개인적으로 선교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 하신다면은 딴 데도 흥미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해주시려면은 제가 뉴스레터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 이메일을 사진 찍어서 저 이메일 보관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뉴스레터를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을 쓰시든지. 그리고 페이스북에 쓰시는 분께서는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업데이트를 하는 페이스북이 시크릿 그룹이 있어요. 하도 고아애들이 다 나하고 페이스북에 친구다 보니까 그 말은 퍼블릭하게 못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기부하는 것은 여기 교회에서 진짜 감사할 말뿐밖에 없어요.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저희를 도와주신 교인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그래도 언젠가는 단기 선교 가고 싶으면 시간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하고 여름마다 소그룹이 단기 선교로 가게 되는데, 특별히 그 아이들은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어요. 어르신이라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없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아주 그리워하면서 막 받아주고, 그리고 똑같은 또래 애들이라면은 그게 신기해서 그 영어를 공부하고 싶고 그런 거를 해서 그쪽에서 많이 쓰이고 그럴 것 같아서, 진짜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마음만 있으시면 연락해 주세요, 교회에서. 그리고 끝으로는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게 여름에 어떤 여름 성경 학교 같은 캠프를 통해서 어떤 선교를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그거를 이제 한 4분 동안 영상 비디오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전에 약간 마무리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